할렐루야. 우리 또 태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 환영합니다. 지금 그 자리,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동일하다고 믿고, 또 방송에서도 함께 하시는 또 모든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또 섬기시는 이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다르고 방법은 좀 달라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생명 다해서 주를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내겐 주님만을 힘이 있습니다. 내겐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너무 소중합니다. 내 생명보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수레들에게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주님의 빛난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데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낭망하여 넘어져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능지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나와 경배하네. 모든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신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합니다.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네. 주의 뜻이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아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은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 함께 내 안에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귀한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나시고 늘 채워주시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원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주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주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나 안에 계신 우리 주님,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내가 늘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항상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고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영원히 찬송받으실 그 높으신 이름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높이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찬송받기 합당하신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해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그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의 십자가를 영원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부족한 마음이고 부족한 삶이고 부족한 입술이지만 아버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젠 주만 바라보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이름, 영원하신 이름, 높으신 이름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의 힘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좌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높임 받으시니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여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가장 하나만 딱 꽂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항존직 6명을 지난번에 세웠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물어봤더니 두 분이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할 것 같아요.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이제 곡을 만든 것을 스크립처 송이라고 합니다. 그 스크립처 송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시편 23편이 아닐까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23편으로 된 찬양곡들 쭉 찾아보니까 한 열 몇 개를 찾았어요. 제가 아는 곡도 있고 모르는 곡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거 아십니까? 어른들이 좋아할 겁니다. 김영기 님이 작사 작곡한 건데,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 찬양이에요. 그 다음 아마 많은 어른들이 좋아하실 나훈용 님의 가곡과 같은 곡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이런 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우리 성중 간사님이나 같이 좋아할 만한 이 90년대 나왔던 최덕신님의 박종호 장로님이 불렀던 곡, 여호와는 나의, 이 찬양입니다.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요즘 이제 신세대들이 부르는 예수전도단에서 P23, Psalm 23이죠. 영어로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찬양인도 했던 박성종 전도사님께도 얘기해 보니까 이 찬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 노래는 잘 모르겠어요. 몇 번 듣긴 들었지만 따라 부르지 못하겠더라고요. 위러브의 주 나의 목자 되시는가요? 시편 23편으로 이제 위러브가 이 곡을 또 찬양을 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시편 23편으로 많은 분들이 찬양곡으로 만들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찬양곡으로 해서 많이 부르기도 하고 암송도 합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정말 나의 노래가 되느냐, 내 노래냐 라는 겁니다. 정말 이게 내 노래, 내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노래가,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내게 던져보고 내가 여기에서 정직하게 답을 잘하게 된다면 이 노래, 이 찬양은 내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문제를 철학적으로 접근할 생각은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나는 양입니다. 양.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양이 아니죠. 나는 양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아마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 말고 야를 밑으로 보내갖고 요자로 만들죠. 용이 되고 싶어요. 다들 용 되려고 하지. 그죠?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호랑이, 또 아니면 사자. 힘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코끼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지배하고 누구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난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남을 해를 입히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코끼리를 건들면 어떻게 되죠? 힘이 있으니까. 나 건들면 나 못 참아.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소처럼 근면성실 정직하게 살겠다. 이런, 그나마 소도 이렇게 힘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싸우는 소를 제가 캡처해놨는데요. 그런 소. 이렇게 막 힘 있는 얘기하니까 어떤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편이 이런 사자가 되면 나는 암사자가 되어서 그 사자를 지배하렵니다. 그런 농담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여우가 될래요, 나는 또는 늑대가 될래요, 이런 말은 하진 않습니다. 여우에 대한 이미지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진 않지만 여우처럼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또 늑대는 늑대처럼 살고 싶진 않죠.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또 약간 이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누구든지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이 되고 싶지 않다. 두 번 연속 클릭하셨네. 양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양은 달라요. 양은 목자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은 특성상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뭐 겨우 방어 능력이라고 하면 이 털이 좀 북실북실 있으니까 맞으면 덜 아플지는 모르겠어요. 완충작용을 해서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양은 방향 감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길을 막 찾아가고 할 수가 없어요. 바른 길을. 그냥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이 되고 싶나요? 여러분들이 나는 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르시는 양이라 하고요. 내가 기르신 양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내가 양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도 않으면서 난 잘 살고 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에게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내가 무슨 양이야.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우리는 양이다 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있는 거고, 실제로 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난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근데 왜 성경에서 양이라고 할까? 성경에서는 그럼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너는 살아갈 수가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을 절감한 사람들은 다 자신을 양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을 절감하지 못해요. 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으니까 좀 더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마치 이 하나님을 보너스처럼 생각하는 거죠. 있으면 와 좋은데 없으면 뭐 그냥 소소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이 그림처럼 종이 호랑이,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처럼 생각해요. 이 김홍도가 그린 송하맹호도, 이쪽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 죽하맹호도라는 겁니다. 소나무 밑에 있는 호랑이고 대나무 밑에 있는 호랑이고 그렇거든요. 이 그림 굉장히 세밀하게 호랑이를 잘 그려놨어요. 근데 이 호랑이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마치 비상금처럼 생각해요. 비상금이 있으면 좀 안정적이잖아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때 그걸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비상금 필요 없어.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데 급할 때 하나님 필요한 거야.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과거에 예수 믿는 청년 건희 형제, 기억나나요? 한 4, 5년 전 우리 태그에 나도 목사와 같이 와서 콜라보로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건희 형제가 하는 모노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연극 배우거든요. 막 예수님을 찾는데 정말 예수님 와서 예수님 오셨어요? 하면서 막 집에 모셔요.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하면서 같이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행복하게 보내요. 그러다가 전화가 와. 여보세요? 그래 나갈게. 그럼 친구하고 놀러 가는 거죠. 술 한잔도 하고 뭐 노래방도 가고 놀러 가는데, 가고 있는데 예수님 따라와. 예수님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자꾸 따라와. 앉아 계세요. 그러다가 딱 돌아서고 화를 내요. 예수님 좀 앉아 있으라니까요. 내가 가겠다는데 왜 짜라 나오냐고요. 여기 있으라고요. 그렇게 화내고 돌아가는데 또 따라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와가 벽에 딱 놓고 못질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난 가요. 노래방 가고 술집 가고 친구 따라가요. 그거 보고 제가 진짜 가슴을 쳤어요. 내가 그랬구나.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내 좋을 때는 나 혼자 좋았고, 내가 위급할 때는 예수님 찾았고, 예수님 거기 계세요 해놓고 난 딴 일을 하고 있었다. 그냥 하나님 없이도 난 그럭저럭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했던 게 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모습을 이사야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보면서 그 그림이 이런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막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참된 사랑과 자유와 행복을 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각각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보셔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가 양이 아니거든. 난 호랑이고, 난 소고, 난 사자고, 여우고, 늑대고, 코끼리고, 뭐 그렇거든요. 나는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무모한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해요. 교양 수준으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네라는 이 고백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나의 노래가 될 수가 없다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없고 참된 생명의 비밀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이 세상을 쫓아가고 살아가는 그 동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신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삶을 뭐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답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동화책 속에 있는, 그냥 그림책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 내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십니까? 신에 대한 인식이 있냐고요. 여러분들에게 A4용지, 투명한 백지 상태의 A4용지를 나눠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으십시오 라고 하면 몇 장 적을 수 있습니까? 몇 장이 아니라 한 면이라도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것은 여러분들이 신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니 곧 여러분의 신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떻든 간에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군지 나름대로 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이 바른 신학인지 그릇된 신학인지를 자기가 점검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것은 이 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건 알겠는데 저 멀리 있는 분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는 분이다. 차갑고 매정한 분이다. 내게 어려움을 주고 무정한 분이다. 내가 잘못하면 심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분이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높은 기준을 요구해갖고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에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런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셔. 모든 걸 다 용납해 주셔. 나를 이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셔. 요즘에 이제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 하는 이슈의 메시지들이 그겁니다. 너 괜찮아? 너 특별해? 너 좋아? 아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반대합니다. 하나님 떠난 그들은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존재로서는 귀하긴 하지만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하나님의, 그러니까 잘못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잘 가지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면 비대면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오해해요. 몰라요. 모르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오해했던 하나님을 끄집어내고 바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다. 이 6절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이 1절만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이 저자가 다윗인데 자기의 인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경험을 하고 나서 이 시편 23편에 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푸른 초장에 누워갖고 팔베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쓴 시가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처절한 인생을 살고 나서 그 인생 말미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바로 이 23편의 시예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고급 지식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로서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계신지,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잘 몰라요.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성경을 모르니.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는 과거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더 망가지고 악해져만 갈까요? 자기도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안 읽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선명하게 기록해 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A4 용지를 가지고 쓴다면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지식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고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르게 받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목자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많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하나님의 그 풀밭 거기에서 벗어나요. 딴 데 가요. 여기보다 더 좋은 복이 딴 데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품 안에서 꼴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자꾸 개구멍 같은 거 찾아가지고 빠져나가 버려요. 이 세상이 좋아요. 잡초가 많고 영양가 없고 심지어 독초가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닌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답변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고 결핍투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우리 인생에는 언젠가 행복할 거고 언젠가 기쁨이 있을 거다, 좋은 날이 올 거다,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지속되어지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죠. 내일 해가 뜨면 내일 좋아지겠지, 좀 더 나아지겠지, 5년 후, 10년 후 유토피아가 올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내일 해가 떠도 뭐 별 소용없어 라고 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되게 많은 경우에 미래는 황급빛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에요. 결핍투성이에요. 여러분 위인전 많이 읽어보셨죠? 저도 위인전 어릴 때 참 많이 읽었는데 그 위인들처럼 되고 싶었잖아요. 근데 위인전을 이렇게 보니까 결과가 좋아서 그렇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온갖 문제투성이었고
자기 자신에게 결핍한 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니면 사회적으로 결핍과 문제가 투성이었어요. 우리 인생의 부모님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 인생도 다 문제와 결핍의 투성이었습니다.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해요. 뭔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못 찔렀어요. 정치적 입지가 올라가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를 하면서 막 그래 올라가니까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훗날에는요, 자기 아들로부터 도망도 다녀요. 다윗의 인생은 후회와 부끄러움입니다. 전장에 나가갖고 계속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늘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평온하고 안정하고 충만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쓴 다른 시들을 보라고요. 시편에 다윗 시가 많은데 타는 시들을 보라고요. 다윗의 슬픔, 아픔, 신음, 고통, 눈물 그걸로 점철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시편 27편을 묵상했는데 이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거든요. 그러한 다윗이었다고요. 이 시편 23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밭에 누워가지고 정말 평온한 상태에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노래한 시가 아니라고요. 왕궁에서 막 잔치를 벌여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해가지고 부른 노래가 이 노래가 아니라고요. 그 말년의 힘든 시기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문제투성이고 결핍투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을 때까지 문제가 있을 거고 결핍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와 결핍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결핍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문제도 없고 결핍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찾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찾을 것 같습니다. 풍요와 성공 속에서 그분을 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 사회학자는 그러잖아요.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넘어가면 기독교는 점점 하락할 거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풍요 속에서 하나님 안 찾아요. 이 세상이 천국인데. 문제와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모세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신명기 2장 7절을 봅시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고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부족함이 시편 23편의 부족한 것 같은 말이에요. 모세가 이 고백을 하는데 모세의 그 40년 광야 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0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광야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 보살펴 주셨고 함께 계셨으므로 부족함이 없다. 왜 광야 생활에 부족함이 없어요? 먹을 수 있는 게 만나밖에 없는데 그게 조금 더 해갖고 매출인데 같은 음식을 40년 동안 먹어보세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근데 모세가 이 고백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므로. 이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핍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세요.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3편 1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성숙해 나가게 하는, 우리의 인생을 익어가게 만드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익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설익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이 결핍과 문제 속에서 계속 악수를 두게 됩니다. 악수. 기도를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나는 누구인가? 양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목자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인생에서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는 저 사람들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다.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우리 인생 세웅지마일 겁니다.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저게 좋으면 또 이게 나쁘고 뭐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히 문제와 결핍이 따라다닐 겁니다. 유토피아가 오지 않을 거예요.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잘 살려고 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진짜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문제와 결핍을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백을 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고 얘기할게요. 양이 누워서 자는 거 본 적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인데 풀밭에 누이시는데 눕는다. 그 동물은, 강한 동물은 엎드려 누워서 자요. 근데 약한 동물 보십시오. 웅크려 자요. 편하게 못 자요. 양을 보십시오. 다리 모아가지고 바로 자지 기대어서 누여 자지 않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노래를 왜요? 하나님 목자시니까 그 안에서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공격받을 일도 없고 그렇게 자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풀밭에 누이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신데 내 인생에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다시 생각해 보니 문제와 결집수성인 저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명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그 찬양 팀원들 그리고 우리 경주 지역의 청년들이 정말 이 고백,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달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맘 편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정말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고백으로, 정말 진짜로 내 주님과 함께 평생 살고 싶다고, 내 평생 주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하나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일들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도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이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삶으로 고백하시면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신 주의 인자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내 눈물보다 귀하다 내 눈물보다 귀하다 내 상처보다 귀하다 내 상처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가진 시간도, 나의 재능조차도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재정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선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든 것들을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 협조해주신 유림교회 감사합니다. 또 오늘 메신저로 섬겨주신 최준현 목사님 감사합니다. 2020년 집회는 오늘 10월 집회로 끝이 났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또 우리 태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2021년 내년 2월 집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SNS 공지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태그 SNS는 인스타 태그워십, 페이스북 태그워십팀을 치시면 SNS로 장소나 집회 공지가 나와 있으니까요. 꼭 좋아요와 공유하기 눌러주셔서 꼭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무너진 일상 또한 예배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후 있을 셀러브레이션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고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네, 우리 또 옆 사람이 계시면은 옆 사람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혼자 계시면은 또 혼자 스스로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진짜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셀러브레이션 한 곡 찬송 드리고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새 아침에 희망 되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등불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우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에 환하게 비추네.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거리마다 비추네 주의 영광 나타나.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 환하게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We know that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을 환하게 날 비추네. 당신의 그 사랑은 영원히 머무네. 내 곁에 내 삶 환하게 날 비추네. 환하게 날 비추네.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You wake within me, wake within me. You're in my heart forever. 아멘. 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번 더 깨어나길 원합니다. 네, 주의 말씀으로 깨어나길 원하고 우리 찬양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또 마지막 찬양인데요, 우리 태그송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그 팀원 중 한 분이 또 이렇게 작사 또 작곡을 해주시면서 태그송이라고 불립니다. 일명 태그송인데 한번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 또 세상 가운데 나가고 또 우리 또 힘을 얻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함 속에 은혜가 넘치며 거룩한 모임 속에 사랑 있으니 이곳에 모인 우리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동행함 속에 서로 의지하며 간절한 기도 속에 믿음 있으니 이곳에 모인 우리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나라 빛나는 소망들 널 통해 빛나기를 우리가 받은 것 사랑 더하여 우릴 통해 전해지기를 하나님 나라 빛나는 소망들 널 통해 빛나기를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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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빛나는 소망들 널 통해 빛나기를 우리가 받은 것 사랑 더하여 우릴 통해 전해지기를 하나님 나라 빛나는 소망들 널 통해 빛나기를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주께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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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내년에 다음 집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